오늘은 우리 1월 마지막째 주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설 명절이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을 뵙지 못했고 또 여러분들 서로도 못 만난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설 명절 잘 지내고 오셨는지 묻고 축복의 인사도 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물어보세요. 좀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네, 딱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좋아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셨는데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후에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3대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수리아 온 지역에 이방 땅까지 퍼지게 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을 듣고 참되게 반응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병 낫기만을 바라는 그런 군중이 늘어났다고 하는 부정적인 결과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모습 속에서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앉으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을 때에 따라온 많은 무리들,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질서정연하게 쫙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 기록하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서 서는 길, 제자로서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를 가르치시기 시작을 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사람,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무리와 제자의 다른 점이 뭐예요? 단지 그냥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감동적인 설교 여기에 매료돼서 그냥 따라다니는 찾아온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이들은 뭐예요? 무리들이야, 군중들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이제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 위해 나온 사람이냐, 그런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내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나온지라, 이것은 가까이 오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 예수님 곁에 있는 거죠. 가까이 나왔다고 하는 건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아주 매우 가까이 접근해 있음을 말합니다. 뭐 많은 인원도 아니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크게 외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다 들려. 근데 무리들은, 군중들은 못 들을 거예요, 작은 소리는. 가까이 오니까 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표정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마음까지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 가장자리에서 저 뒤편에서 잘 보이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발 뒤꿈치 들어서 기웃기웃 거리고 뭐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다 들리지 않으니까 앞에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라고 물어봐서 듣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작은 소리도, 숨소리도, 표정도, 마음까지도 읽고 들을 수 있는 가까이에 곁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믿음으로 살면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닮아가며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오늘 5장 읽었잖아요. 4장에서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나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왔어. 나 가족들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왔어. 나를 예수님이 부르셨어. 나를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어 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그 결심하고 결단 내렸던 그 열정이 아직 식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이런 제자들에게 먼저 해 주어야 할 말은 어떤 말이어야 할까? 여러분들이라면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했을까? 혹시 이런 말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먼저 제자들에게 하는 거죠. 너희들 내 제자 되기를 잘했어. 너희들의 선택은 정말 탁월했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인생,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냐. 이제 내 제자가 됐으니 고생은 끝났고 이제부터 너희들의 인생은 행복 시작이야. 앞으로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 꿈이 뭐야? 하고 싶었던 것들이 뭐야? 내가 다 이루어 줄게. 갖고 싶은 게 뭐야? 말만 해.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어? 내가 그 자리까지 너희들 다 높여줄게. 이런 말을 좀 예수님이 해주셨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마 제자들도 이런 얘기를 은근히 듣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예수님과의 그 동행의 3년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하던 말이나 그런 행동들을 보면 충분히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이어서 좋기는 한데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복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않았던 내용, 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을 교독한 이름하여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의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어.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뭐가 복이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인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 잘 산다는 건 뭐예요? 남들보다 돈 더 많아 돈이. 더 잘 입어. 잘 먹어. 넓은 집에 살아. 땅 많이 가져. 돈 많은 부모 만나서 고생 안 해.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려. 우리가 잘 산다고 얘기할 때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를 쓰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이거 얻으려고, 이거 붙들려고,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무리수를 두게 되고 편법을 쓰게 되고 때로는 그렇게 하다가 사람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깨져버리고 부모 자식 간도 멀어지고 형제 간도 의도 상하고 자신의 몸도 망가지고 사람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가장 심각한 건 하나님도 없고 이거 얻으려고 이런 복을 받으려고 이거 붙잡으려고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아마 말씀에는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산 위에서 혹은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 말고 다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팔복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듣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그냥 어디론가 가버렸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던 복,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12제자에게. 야, 너희들도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도 갈 거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가긴 어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초기에 이런 제자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 어려운 이것이 복이라고 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걸까? 오늘 저는 그걸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의 기준을 바꾸라. 복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살던 삶의 현장에서 각각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업으로 살았어요. 업으로. 세관원으로, 세리로 살았어요. 열심당원으로 살았어요. 각각 자기의 분야에서 나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의 였고 그런 자부심도 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그래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나름 잘 살았다. 나름 성공했다. 나는. 업으로 살면서 만선의 기쁨도 누려봤을 거죠. 세리로서 세금도 잘 거두어 들여서 로마에도 충성하고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으로도 부도 축적을 하고 부족함 없이 잘 살았죠. 많은 사람의 그래서 부러움을 사기도 했을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의 그 미움도 샀기도 했지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당원으로서 충성과 헌신을 다했고요. 제자들이 나름 잘 살았다, 성공했다, 이 정도면 우리도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명실상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부로서 누비고 다녔던 갈릴리 해변도 떠났어요. 세리로서 앉아 있어야 할 세관도 떠났어요. 열심당원으로서 활약했던 그 단체, 공동체도 이제 떠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 예수님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됐으니 더 이상 이전의 가치관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됐으니 더 이상 이전에 그들의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다 금을 버려뒀잖아요. 이미 세리로서 사직서 내고 왔잖아요. 제자가 됐으니 더 이상 이전의 삶의 기준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기준 삼았던 자신들이 이게 복이야 라고 했던 그 복의 기준도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아주 압축해서 간결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자,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3절부터 10절까지 이제 한 절 읽으시면 제가 그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4절 읽고 설명해 주고 5절 읽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3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스린다. 그게 곧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갖는다가 아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은 얼마나 복된가. 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4절.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함, 죄의 연약한 자임을 내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사무치는 깊은 슬픔에 잠긴 사람, 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왜?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5절.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랑과 인내와 친절로 행하는 사람. 어떤 일을 만나도예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온유한 자. 저 사람은 참 온유해.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도 하고 선용하기도 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랑과 인내와 친절로 행하는 사람, 이 온유한 사람, 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왜? 그들은 땅, 즉 여기서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6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소원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그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왜?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가 불러서 잘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고 그런 갈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충만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7절. 인애와 자비는 사라지고 정죄와 비판에 갇혀있는 이 시대 속에 모든 사람들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타인의 처지를 나의 처지처럼 여기고 도와주는 덕을 가진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 그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이유는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8절.
어떤 불순물로 인해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얼마나 그는 복 있는 사람인가.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런 사물처럼 눈으로 시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9절.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된 사람이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됐죠. 나 자신과도 화평하죠. 나와 또 다른 누군가와도 화평하게 되죠. 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박해를 받고 욕을 먹는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8가지를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딱 말씀을 드렸어요. 살펴봤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을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했던 기준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꿔요? 진짜 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다는 사실을, 이 기준으로, 소유에서 존재로 여러분 복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그동안 내가 또는 누군가가 뭘 가졌다고, 뭘 많이 가졌다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 기준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존재가 됐는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로 그것을 보고서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바뀌어져서 복을 받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 하는 그 사람, 그 존재를 우리가 부러워해야 됩니다. 어떤 존재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런 존재가 되고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존재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면 삶의 기준이 바뀌어질 거예요. 삶의 기준이 바뀌어지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도,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될 거예요. 왜? 이 복을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질 거고, 세상의 헛된 소망, 죽은 소망에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의 삶으로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질 거예요.
복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면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의 기준을 이렇게 바꾸고 살아가면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돼. 왜? 이게 예수님의 성품 그대로니까. 이 말씀이, 이 팔복이 예수님의 성품 그대로 이거예요. 복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면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복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복의 기준을 이렇게 바꾸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무리, 군중, 이 무리가 아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이제 복의 기준을 바꾸어 복된 존재가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의 기준을 바꾸어서 내가 복된 존재가 되고 그 복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